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셨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거의 봄 날씨죠. 요새 그 개구리가 한창 산란기라서 교회에 있으면은 개구리들이 목 놓아 부르는 사랑 노래가 엄청 우렁차게 들려오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보면 넉사자에 열을 쓴 자, 그리고 마디절자인데요. 말 그대로 40일의 절기라는 뜻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40일로 제정했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 시험, 회개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40일간의 사건, 40년간의 사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교회들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 우리 때문에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이 제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설마 악마가 있다는 걸 부정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불과 2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귀신, 즉 사탄을 따르는 무리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이
겨우 51%,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년 조사에서는 무종교인들조차 신이나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38%나 됐었는데, 개신교인 중에서 이 귀신의 존재를 믿는 이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점점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마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다 귀신 때문이라 여기고, 하나님보다 귀신 경계하는데 더 신경 쓰고, 귀신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들. 저희 나라는 그 무속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거나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전혀 무관심한 것 또한 그릇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탄의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 또 사탄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을 딱 펴자마자 딱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악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뱀의 첫 마디가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놀랍게도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들리지만 뜻을 완전 다르게 인용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였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떼어놓아서 옳고 그름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마가 쓰는 주요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엎어지고 또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은 사탄의 무리한테 백전백패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행해 줄 거룩한 백성 하나를 키워가시기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출생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일까요? 네, 광야죠.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몇 년 동안 걷게 하셨죠? 네, 40년. 네, 시험을 나타내는 숫자인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입을 옷이 닳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앞에 원하는 게 없으면 불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일쑤였죠. 결국 시험에 무너진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 묻히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사탄에게 대패해왔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서 시험의 숫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거죠. 그때 악마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네, 악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던 예수님의 그 상황을 잘 알고 그 배고픔을 미끼로 파고들려 있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허기진 내 육체적 욕구를 우선시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썼던 것과 아주 똑같은 전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아주 교묘한데요. 악마는 먼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서 그 자기가 차지했던 이 세상을 한번 싹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서 절만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그냥 넘겨줄게 라고 제안하죠. 굳이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 없이 우회해서 좀 쉽게 세상을 얻으라는 거였습니다. 수단이야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였죠. 악마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놓으려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악마가 아예 대놓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지켜주시고 또 돌뿌리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인용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널 그렇게 보호해 주실지 한번 뛰어내버려 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이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실지 의심하고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왜곡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죠. 악마의 세 가지 시험 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판단에 기대도록 유혹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악마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화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의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대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만 상대주의에서는 절대적인 거는 없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의 가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하지만 악마의 강교는 우리 스스로 판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또 언급하신 적이 있는 한나 아렌트라는 한 여성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한 잡지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나치 요원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취재하러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그는 그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각 수용소에 이송시키는 실무를 총괄했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 수용소들 중에서는 대량 학살을 목적으로 그 독가스실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시설을 설치한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절명 수용소가 6곳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면 반드시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강제 이송시켰었죠. 그 때문에 잔혹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무려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당했죠. 한나 아렌트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처럼 광기 어린 표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의
실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시 아히만의 실제 모습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네 아저씨 같이 너무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죠. 조사해 보니까 그의 실제 일상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에게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4명의 자녀에게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죠. 또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매일 식탁에서 그 가족들과 평온한 식사를 함께 했죠. 또 아이히만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겐 또 특별히 잔인하거나 또 엄격하지도 않았었죠. 그가 재판장에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한 건데 수많은 다른 가정이 독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데 일조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한 건데 다른 나라를 잔혹하게 짓밟는 방식으로 애국했었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히만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악은 선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그 귀신처럼 악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쁘고 위험천만한 그런 외모와 모습, 그리고 선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플랜팅가라는 신학자는 악은 선의 반대가 아니라 선이 왜곡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선,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악은 선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생충처럼 선에 달라붙어서 그걸 변질시키면서 기생하는 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아이히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히만이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선한 것이죠. 하지만 악은 그의 가족 사랑에 들러붙어서 다른 가족을 살인하는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한 정체성에 달라붙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특별한 존재지? 그럼 한번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렇게 그 선한 정체성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또 악마는 성경을 인용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게 만들려 했었죠. 악은 선의 반대가 아니라 왜곡된 선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집착. 집착은 자기 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재료, 선한 재료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선한 것이죠. 하지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변질되는 순간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구속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착도 없는 거죠. 요새 그 광화문, 여의도, 대학가들을 보면은 이 탄핵 찬반을 두고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참여자들은 정의라는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회 현장을 보면 서로 욕설을 내뱉고 협박하고 또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에 악이 기생하면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복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의감이 없으면 증오도 복수심도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악은 악 그 자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악을 잘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악마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분의 배고픔과 그분의 십자가 고통을 정확히 알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죄된 욕망과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선을 아주 흉한 기형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취한 이유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려고 갖은 애를 써왔지만 백전백패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비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시험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마가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하자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하셨는데요. 한번 이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육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거죠. 또 두 번째 유혹,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너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넘겨주겠다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로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나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하신 거였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시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답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에서는 안 된다고 확언하신 것이죠. 그러자 악마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에 대해서 세 번 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성경 말씀에 기교이셨고 성경 말씀을 늘 삶으로 체화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닥치자마자 본능으로 내 속에서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옛날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에 패하고 말았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본문으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거친 풍파로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의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악마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두신 승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마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시험에 패배치 않고 주어진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기 그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지구촌 교회가 세워놓은 필그림 센터,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 영성 센터를 세워놓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지은 거죠. 존 버년이 활동하던 17세기 당시에 영국 왕실은 모든 종교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게 하려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 오직 국교회만 인정해주고 국교회가 안수를 준 목회자에게만 설교권을 줬습니다. 국교회 허락 없이 집회를 연다? 예배를 드린다? 국교회에서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건 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부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이 법을 어기고 국교회 승인 없이 여러 곳에 순회 설교를 다녔죠. 그러다가 적발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죠. 영국 법원 판사들은 설교를 그만두면 순순히 풀어주겠다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석방되면 굳이 긴 세월 감옥에 안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의 생계도 계속 돌볼 수가 있는데 그 제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하지만 존 버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존 버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 대가는 굉장히 컸었는데요. 존 버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좌절치 않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었죠. 그의 그 대표작인 철로 역정은 집에서 편안하게 쓴 글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바로 이때 그 감옥 안에서 집필한 겁니다. 감옥 속에서 시험받고 있는 자기처럼 신자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인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소망인데요. 이 둘은 천성을 향해 길을 걷다가 저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그들을 의심이라는 성에 가두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살아도 고통뿐이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유혹하면서 계속 죽음을 강요했죠. 크리스천은 너무나 낙심해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나갈 수가 없을 거야. 이 절망의 성에서 나갈 수가 없을 거야. 고통으로 계속 괴로워하느니 이쯤에서 삶을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소망이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해줘서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천은 갑자기 자기 몸을 더듬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나는 어리석었는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걸 그만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 열쇠가 있으면 어떤 문이든 열 수가 있어. 이 약속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우리가 시험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절망의 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은 현실성 없는 동화처럼 들리지만은 실은 존 버년이 12년간 감옥에서 시험받으면서 수없이 절망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간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순례길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예상치 못한 거친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 오죠. 박해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실패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이 닥치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 받을 때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게 여러분 제일 괴롭죠? 아마도 절망일 겁니다. 절망. 과연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봐도 이 길의 끝에 희망이란 게 과연 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고통뿐이라면 살아서 뭘 하나? 이만 삶을 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고난의 상황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이성으로 희망이 잘 감지되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충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이미 걸으셨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험이 있으며 악이 우리를 유혹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치 않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시험이 닥치고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 성령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 열쇠가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동안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오직 하나 있으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시험당하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구나. 내겐 예수가 있구나. 내겐 희망이 있구나. 나는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의 지혜로운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의 열쇠는 반드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